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실 것입니다. 네. 은혜가 확실히 넘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만나면 뭐 합니까? 은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금요 기도회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임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은요, 이제 모든 성막의 이 설치와 그리고 재료들을 만드는 것을 다 마치고 이제 성막을 완성해서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기도 평택에 세계 성막 센터라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네. 거기에 이제 광은교회라고 광명시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바느질해서 성막을 성경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모형으로 재현해오는 그런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센터 안에. 혹시 한번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세계 성막 복음센터라는 곳이고요. 그 안에 보시면 성막을 성경에 있는 그 수치대로 그대로 짜서 성막을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한 400평 가까운 규모에다가 이게 성막을 색깔별로 입혀서 지성소 그리고 성소, 번제단 그렇게 제물을 드리는 곳까지 다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막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제 봉헌식을 거행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제가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드넓고 넓은 그 광야에 성막이 딱 지어졌는데 그 성막 위에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임하신 겁니다.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마음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드넓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그들의 마음이 벅차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함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찬양하면서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려는구나.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기쁨이 샘솟듯이 올라서 찬양을 읽어가는데 찬양을 읽는 그 가사 속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한 역사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사모함을 주신 분은요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이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그 임재가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이렇게 성막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으로 구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 밖으로 구름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를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짙은 구름으로 성막 주변이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 성막의 입구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그냥 우리 안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적시고 넘쳐서 주변을 함께 적시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90년도에 부동산 열풍이 아주 이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뭐 집을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으면서 그렇게 차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혹시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이 집이라면 정말 새벽에도 나가서 보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또 사들이고 또 팔고 이러면서 돈을 아주 많이 버셨던, 돈 버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돈도 많이 벌었지만 열심히 교회도 섬기시고 헌금도 하셔서 교회에서 갑자기 어느 날 그 권사님에게 여전도회 회장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너무 바빠서 이 일을 못한다고 한사코 거절하고 거절했는데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여전도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헌신 예배 인도를 회장이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 매매 계약이 있는 겁니다. 가서 매매 계약에 도장을 찍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겁니다. 택시를 타고 헐레벌떡 와서 교회에서 한복을 갈아입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예배 인도합니다. 자, 이제 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백구동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랬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 있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속에 뭘로 채워 있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아웃풋이 다릅니다. 내 안에 부동산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찬송가 백구동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지금 뭘로 채워져 있나를 살펴볼 때 내 입에서 도대체 무엇이 나오는가, 나의 삶 속에서 행동이 무엇이 나오는가를 보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은 성막에 임했고요, 그 성막만 덮는 것이 아니라 성막 주변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막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도 궁금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름으로 임재하실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시내산에서도 산 위에 올라갈 때 구름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구름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현현하실 때 왜 구름의 형태로 나타나실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구름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납니까? 떨기나무 앞에서 만납니다. 그 떨기나무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구름의 모양으로 어떨 때는 타지 않은 떨기나무의 모양으로 나타나실까? 신학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행위들을 계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 동사 reveal에서 파생된 단어가 revelation인데, reveal은 드러내다, 감추인 것을 나타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revelation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요, 수학 문제를 풉니다.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을 배우고요. 저희 애들을 보니까 요즘 각도기도 배우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런 아이들이 수학을 배워 나가는데 갑자기 대학생이 풀 만한 미적분 문제를 그들에게 갖다 준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미적분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풉니다. 그리고 그 미적분 문제에는 뭐 x, dx, dy, 뭐 제곱 이렇게 적혀 있어. 온갖 그 영어 기호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학 문제 아니야. 이건 영어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확하게 수학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수준의 문제? 대학생 레벨에 풀 수 있는 수학의 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초등학생 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초등학생보다 더 연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오픈해서 나타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레벌레이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안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떨기나무가요, 교보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물체는요, 어떤 물체를 산화하면서 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으면서 불이 나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어떤 존재를 의존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을 가득 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 말씀만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시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너희는 늘 형상에만 관심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의존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나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따르는 하나님 백성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는 거예요. 회막이 어디 있는지 눈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 따라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키우신다고 하지만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학벌이 자녀의 인생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크리스찬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있지만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이 나를 평온한 삶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학벌, 직장이 되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여야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1순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녀와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올해 계획들 대부분 세우셨죠. 그 계획을 하나님과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세우셨습니까? 내가 올해 이제 69세 1년 남았어 은퇴까지. 그래 1년 남았는데 뭘 그렇게 해. 그래 좀 내려놓고 좀 1년 평안하게 있다가 은퇴해야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결정하신 것입니까? 작년에 봉사 여러 가지 해가지고 새가 빠지게 일을 했어. 너무 힘들어. 올해는 조금 적게 해야지. 그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결정하신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올 때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판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건요, 순종인데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방종입니다. 구름은요, 우리의 삶 속에 방종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방종하기 너무 쉬운 존재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는 다 망가지면 그제서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차를 몰고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달리면요, 가로등이 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가끔씩 라이트를 켜지 않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 차들을 발견하게 돼요. 저 왜 그렇게 저렇게 운전하고 가나 했더니 어느 날 저도 그렇게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기계들이, 옛날엔 아날로그 방식의 그 계기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조등을 딱 켜야 그 아날로그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서 아, 지금 차가 불을 켜고 가는구나 알 수 있는데, 요즘 차들은 다 이제 디지털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계기판도 디지털로 되어 있어서 낮에도 불이 들어오고 밤에도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한 그런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달리게 되면요, 내가 불을 켰는지 불을 껐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불을 꺼트리고 차를 운전하고 있는구나 딱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같은 대로를 달리다가 이제 소도로로 빠져나올 때, 거기에는 가로등이 별로 없는 그곳을 지날 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라이트를 켜지 않고 가고 있는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구름을 선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구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턱 하고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깜깜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막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구름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이 좀 구름 좀 걷어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옴짝달싹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불평을 쏟아댑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언제까지 네가 잘 나가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언제까지 네가 가려는 그 길 속에만 있고 하나님의 길에는 언제 가려고 하느냐? 이제는 좀 나를 바라보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네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구나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도로를 지나가서 내가 전조등을 끄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름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올 때는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제 중심으로 살았네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네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의 상태로 나아갔더니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36절,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자이든지 타이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싹 덮어주시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을 거둔 후에도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을, 하나님의 불을 따라가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멈춰있고 여기가 좋아서 정착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요, 거기선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아무리 나아가고 싶지 않아도 나아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름을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름을 쫓아가고요. 우리가 아무리 나아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몇 날 며칠 머물러 있으면 그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의 형태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38절 말씀, 이게 진짜 중요한데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다음에 이제 그 인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족속이라 이야기할 때는 나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냐?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그 걸음과 그 삶의 방향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군대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신학생으로서 이제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병으로 군 입대를 했는데, 신학생으로 입대해서 첫날에 고참이 신병이 새로 왔으니까 이제 회식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회식을 하면서 이제 술을 가져와서 이제 술을 다 한 잔씩 받으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 그때는 이제 신학생이었죠. 제가 지금 신학생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서 술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참이 술을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거부를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신병이니까 그 고참이 한번 쑥쑥 그 분노를 참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술이 점점점 들어가고 취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 이제 고참이 그 일을 가지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연기하는 겁니다. 제가 술에 대해 잘 모르는데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고참이 술을 주는데 술을 안 먹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5명에게 저놈을 당장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 5명이 잡아서 한 명씩 두 팔 양 다리를 잡고 한 명은 머리를 잡고요. 고참이 소주에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소주를 담아가지고 이제 억지로 먹이려는 거예요. 뭐 자기는 이제 술을 안 먹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장정 5이 붙어가지고 이제 몸을 꼭 잡고 있으니 술을 뭐 피할 수가 있습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눌러가지고 이제 고참이 술을 따라가지고 입에다가 숟가락을 붓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신학생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남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 술을 먹였던 고참이 미안해, 장난이었어. 뭐 그런 거 가지고 울고 그래 남자가. 미안 많이 속상해. 그러니까 그 이제 신학생 목사님, 그땐 병이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상해서 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울어? 기뻐서 웁니다. 왜 기뻐?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 같아서 기뻐서 저 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완전 또라이구만.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괴롭히지 않는데요, 진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 안 있다가 그 고참이요, 몇 달 있다가 그 신학생, 그 목사님 불렀습니다. 따로 불러내는데 목사님이 마음이 콩닥콩닥합니다. 이번에 또 뭔 일로 날 자기를 괴롭히려고 불러내나. 이제 혼자 으슥한 곳으로 따라갑니다. 고참이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딱 살피더니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 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군대에 있어서 나갈 수도 없고 밖에서만 내가 그 일을 듣고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지금 견딜 수가 없다고. 내가 군대 생활 해보니까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너는 내가 봤을 때 진짜 크리스찬인 것 같다고. 왠지 네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응답해 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조금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요?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할 때 이걸 하나님께서도 보시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불 기둥을 쫓아가는 삶이 되면요, 그걸 하나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이 보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 부모님의 신앙을 닮아서 나의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 둘째는, 우리 셋째는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믿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믿고 내가 그를 의지해도 되겠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멀리 있었던 형제들이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는 주변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온 족속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고 형상 쫓아가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왜 출애굽기의 저자는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사건을 출애굽기 40장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도달하지도 못한 채 책이 맞춰져요. 그리고 레위기가 있고 민수기에서 그 이야기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왜 출애굽기의 저자는 다른 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왜 여기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순간에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맺고 있을까? 신학적으로 출애굽 그 이야기는요, 단순한 이집트 탈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는 세상의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힘에 눌려 억압받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떠한 능력으로도 거기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권능이 그들을 빼내십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오게 하시는데 그들은 몸만 자유가 됐지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묶인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애굽이 좋았어. 애굽에 부추 먹을 때가 좋았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한 번, 성막에서 한 번 그들의 눈을 가리십니다. 너희가 보고 왔던 세상을 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새겨내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너희의 삶을 바꾸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는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세를 못 참고 형상에 집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섬기는 일이 일어났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성막 사건인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전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구름 기둥이 가면 나도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나도 멈춰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렇게 신앙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라.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출애굽
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여기서 마침표를 딱 찍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 속에 발걸음을 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출애굽기 40장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 기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따라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오늘 이 밤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